오셨습니다. 이 시범의 새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예뻐요. 화분들도 다 나와 있고, 벚꽃이 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니까 백꽃이 언덕에 한 배나무 꽃들이 하얀 꽃들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백꽃이 조금 져가니까 복숭아꽃은 무슨 꽃이라 그러죠? 복숭아꽃이 아주 핑크색으로 지금 멋있게 피었어요. 아마 오늘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밑에서 철쭉이 또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고, 사과도 또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넓은 정원을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처럼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잔디도 아주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도 때를 따라 좀 이렇게 예쁜 꽃들을 피우면 얼마나 좋을까? 꽃 중에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어린이만 예쁜 꽃이 아니요. 연세 드시면 더 이뻐. 그래서 새로운 꽃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즘 우리 교인들이 외국으로 너무 많이 나가 계세요. 그냥. 그래서 기도할 때 외국에 하나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잘 지내고 기도로 통하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번 부활절 행사는 너무 멋있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란을 나눠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에서 한 50여 분, 60명 가까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를 하면 우리 교회 식사가 어떤지 아시죠? 너무 정성이 들었게 너무 맛있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봉투를 다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여비도 드리고 또 쏜 쌀, 또 이번에는 여러분 흥미 아시죠? 흥미 조그마한. 근데 흥미가 아니고 홍미라고 빨간색 쌀이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한 봉지씩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김수현 장로님께서 맛있는 떡을 딱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포장을 멋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이렇게 넣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또 우리 한원수 집사님이 또 떡을 트럭에 싣고 왔어요. 트럭에 싣고 왔다고 해서 트럭 전체는 아니고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하신 떡처럼 그 백설기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콩도 넣고 호박도 넣고 그렇게 떡을 해서 떡을 2덩어리씩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맛을 봐야 될 거잖아요. 떡을 2개를 맛을 비교를 해갖고 먹어보니까 딱 떡맛이었어요. 너무 맛있는 떡맛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했더니 이분들이 아예 올라오면서부터 여기는 꽃동산이구만, 행복의 동산이네. 행복의 동산 이름 안 가르쳐서도 그냥 딱 나오더라니까. 그러면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은퇴하면 옷을 몸에 딱 맞게 멋있게 잘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 난리던 목사님들인데도 은퇴하니까 몸이 쪼그라져 가지고 또 옷이 다 쭈글쭈글하고 큰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셔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양복을 한 벌씩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날도 저에게 전화를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았다, 우리 서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모시면서 저보고 다 훌륭한 목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은퇴하신 주의 종들을 섬긴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주의 종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불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떴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명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천대꾸러기였고.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살펴주고 더 배려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집단적으로 더 따돌리고 더 무시하는 이런 사회로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부터라도 더 먼저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에 오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명인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어떤 세상의 관습이나 사람들의 어떤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매달려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매달려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첫 번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태어난 신생아 자신의 죄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악의 충동이 태아 형성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왔다.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이런 모든 재난이나 질병이 저주가 부모의 죄로 인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부모의 범죄로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가 받아야 할 죄가 3대, 4대까지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맹인이 된 것은, 이 불행을 가지고 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하기는커녕 누구의 죄 때문이라 이러쿵저러쿵 책임을 추궁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더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 원인보다는 치유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지금,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찬양도 그런 찬양 때문에 굉장히 은혜 받잖아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모두가 왜 나만 당한 고통이냐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허덕여야 되냐고 원망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는 해방되었다, 예수 안에서는 벗어났다, 죄와 사망과 질병이 다 떠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자,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소경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힘을 뱉어가지고, 지력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주님의 정성을,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것, 이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눈에 뭐만 조금 들어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맹인은 눈 딱 감고 있습니까? 맹인이라고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면 그 눈에 뭐가 들어가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아프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 맹인이니까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동전 던져주며 그거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눈을 뜨게 해주든지, 눈을 뭐 고쳐주든지, 뭐 이래야지. 아, 맹인의 눈은 뭐 눈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음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덮는다는 것은 죽었을 때는 흙을 덮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맹인의 눈이 따갑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그 흙을 발라주면서, 야, 고통스러워, 조금만 참어,
곧 눈 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요. 진흙을 그렇게 발라놓고 나서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리고는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아니, 이 맹인이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지. 왜 저 실로암 목가로 가라고,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뭐 눈도 없는데 뭐 보이는 게 없는데 찾아가기 쉽겠어요? 지팡이 쥐고 두둑두둑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고쳐주려면 곱게 고쳐주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 동전을 하나 주든지, 아니, 너는 지금 따가워 죽겠고, 뭐 그쪽에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평 안 하겠습니까? 원망 안 하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뭐 여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뭐 불평했다는 이런 게 없어요. 힘들어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속으로 쭈글거렸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마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좀 뭐 원망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고 그곳에 갔을 때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눈이 밝아졌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 믿음의 역사는 기적은 좀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곳에 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불합리하잖아요. 바로 갈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아, 저놈이 말이야. 앞이 안 보이더니 미칠 건 아니냐?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그 꼴로 하고 어디를 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이 먼저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갔습니다. 더욱이 이 실로암 연못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에 있는데 바위를 가지고 계단을 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처럼 뭐 난간을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뭐 가다가 몇 번 넘어졌는지 누가 붙잡아 줬는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또 정말 주님밖에는 길이 없고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을 그때 막 더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아, 믿음이 더 떨어지네.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아, 또 기도가 안 되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긴 뭐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러신지 믿음이 그까지 안 가봐서 그런지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더 믿음이 안 생기고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래갖고 아이고 뭐 안 되는 거 할 수 없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때 안 될 때 더 기도하고 안 될 때 더 믿음을 가지고 안 될 때 더 순종하고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뒷길로 갈 때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순종하고 가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명인이 태어나기 전에 명인이 될 줄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데 왜 명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병든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자, 7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비록 맹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가장 잘 깨닫고 위대하게 하나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강영우 박사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 당한 일이 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리고 왜 나만, 왜 우리 자녀가,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그렇지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고통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야단났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명인이 눈을 떴잖아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기존 질서가 무너질까 봐 예수님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공동체에서 빼어내려고 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어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직장에는 세력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빼앗아가지고 불에 태운다든지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 평안한 때가 되니까, 너무 좋은 때가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나약해졌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고난이 올 때는 더 뜨겁게 기도했는데,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평안이 왔을 때 우리는 지금 그걸 오히려 더 식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안식일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밝아진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을 정인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거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을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몰아붙였지만 이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가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죄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뭐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 그 사람 때문에 눈 떴다고 어쩔 거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 은근히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뜨게 했겠느냐. 그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3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소경,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소경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사명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침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이 어렵고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그 인간을 믿으라고 가자 그러다 안 가는데 하나님 나를 딱 한번 고쳐줘 보세요. 그거 보면 믿을 거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람은 고침 받자마자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주님, 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행복동산에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인간이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 지금 병에서 고침 받으면 요거 보면 믿을 거예요. 성경에도 실제로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 나한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가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나면요, 내가 고침 받으면 이거 보고 우리 교회 올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해야 역사가 나타나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보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의 여동생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죽었던 내 오라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은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하시면 역사한다.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또 하나 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간증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막 가슴을 졸여요.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드라마 보다가 그냥 오늘 죽어보면 끝나. 그리고는 그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한 주간을 막 기다려. 어떻게 될까 마음을 졸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주인공 죽으면 끝나버려. 안 죽는다니까. 한 주간 동안 마음 졸이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안 죽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도 위기가 옵니다. 어쩌면 주인공일수록 더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합니다. 옆에 있는 곁다리들은 보이지 않아요. 주인공들이 더 어렵고 주인공들이 더 위기가 오고 주인공들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못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공 나는 살릴 거야. 주인공 나는 고칠 거야. 주인공 나는 회복시킬 거야.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게 통화했습니다. 우리 시차례 안에 40대에
이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사님보다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친해요. 아버지 목사님 보고 제가 형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너무 친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행사할 때도 그 아버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회하던 데를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하던 데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이분의 그 병상 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카톡을 뒤져보니까 저한테 온 거, 지난해 2018년 7월 22일 날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로부터 감당치 못할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장암 4기, 그리고 간에 큰 종양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했는데.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이 왔을 때 저한테 그런 문자가 계속 오고 이래서 우리 심야 기도 시간에도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목사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저도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술도 하고 또 이렇게 복막에 물이 찼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가고 여러 번 입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 바짝 마른 분이에요. 바짝 마른 분이 그런 병에 걸리니까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 너무 안타깝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심야 기도회 전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6개월 뒤에 한 번 오시라고. 지금 상태로서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조금 좋아졌다가 재발하고 있다가 퍼지고 막 그랬는데 대장암 4기에다가 막 이게 간에도 생기고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젊은 목사가 하나 가게 되었네. 안타까우면 기다렸는데 제가 오늘 주일 설교하라고 그런 건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니까. 아마도 그 교회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 저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됐다가 살아나고 오늘 그걸 간증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워졌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명예이 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 바로 가까이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있는 젊은 목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 차례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주님 오늘 내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질병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내가 치유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고 이제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쳐받을지어다.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고쳐받을지어다.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